예, 저희가 모세오경 중에 예전에 이제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저희가 민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수기 3장인데 앞에 1, 2장 가운데에서 특별히 양 목사님께서 이제 월요 새벽 때 이 민수기가 어떤 본문인지에 대한 간략한 개관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민수기의 간략한 개관은 양 목사님의 설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좀 예로서 또 내지는 좀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출애굽기 같은 경우 이제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던 40년 생활보다 미디안 광야에서 80세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힘없고 무명의 노인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모세의 영적 성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반면에 민수기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미 어느 정도 완숙해 있고 성숙되어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신명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서 그 때와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가 민수기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민수기 36장 13절에서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출발점은 시내 광야에서 시작이 둘째 해 출애굽한 후 둘째 해 2년째 되는 날에 있었던 일이 출발이고, 그리고 민수기의 끝은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모압 형제에 이르는 그 지점에까지 가는 게 이제 이동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사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약 최대 인구로 한 200만에 추정되어지는 거대한 한 국가의 이동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랑기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일종의 유랑 생활을 적는 유랑기 같은 거지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명령한 규례를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바로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유랑기가 바로 민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랑 생활, 유랑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 주겠느냐라고 할 때 본다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유목 생활인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 역시도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십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들의 의지와 또 자신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애굽 생활 안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이미 정해진 존재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존재냐면 자신의 생사, 죽고 사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의 상태가 아닌 거고요. 또 애굽 땅 가운데에서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굴레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애굽 땅에서 자신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애굽 생활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러했었고, 또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그 어떤 우리 안에 중심되고 우리를 주도해 나가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묶여 사는, 성경으로 치면은 저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임할런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이동시켜 나가는 게 출애굽기인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출생하였는데 내가 무엇인가에 종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로 우리는 세상이 그 어떤 가치관, 문화, 죄와 사망의 그 어떤 미묘한 그런 권세들 가운데 묶여 살아가던 우리가 그 어떤 날,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구원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본향을 향한 목적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그들의 몸이 그들의 삶이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았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된 저희들도 역시 최종적으로 가게 될 바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유랑 생활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유목 생활과 유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냐면 크게는 영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수성이에요. 두 개는 상당히 상충됩니다.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이 개방성과 보수성이 동시적으로 존재해요. 실제로 여러분 유목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라고 해요.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친절하게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 유목인들의 철칙이랍니다. 왜냐하면 유목생활 안에서는 지나가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절대적 필요가 발생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실 것, 먹을 것, 쉴 자리. 그런데 이 절대적인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전날 밤에는 손님으로 찾아왔던 그 사람이 그 새벽에는 강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의 몸에는 뭐가 체득이 되어 있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철칙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목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광야에서의 생활이거든요. 즉 열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지 않아요. 즉 옆에 같이 초막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이웃과 친하게 화목하게 지켜야만 내 눈이 다른 데 돌려보고 있는 사이 나의 양을 어떤 짐승이나 누군가가 해야 할 때에 그를 그 이웃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이웃이 멀리 있거든요.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웃들과 어떻게 하냐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유목 생활을 할 때 이 유목민들은 이 정착 생활을 하는 정주인들 어느 한 땅에 거주해서 농사를 짓다거나 상업을 한다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땅에 거주해서 거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정착민들의 삶의 문화와 이질적이거든요. 그런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도시를 통과하다가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잠시 머물러 살아야겠다라고 머무는 순간 그는 유목 생활을 했었을 때 그 삶의 습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저쪽 아시아권에 중앙아시아권에 있는 여러 몽골을 포함한 이 유랑 민족들이 많이 그 씨가 말라버린대요. 왜냐하면 정착 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유목 생활을 안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의 그 긴밀한 협력관계와 영적 공동체성을 유지하지 않는 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영적 문화와 영적 감성과 그 감각들을 지켜나가간다는 것이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주 생활,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소위 뺑뺑이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바로 앞에서 제가 정리해 드렸던 나의 본향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나그네, 본향에 대한 그 온전한 회개, 돌아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이 가운데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아주 인공적인 회막입니다. 일반적인 천막은 그냥 추위를 피하고 보온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나의 삶의 영역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의 천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부성막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웬 재료가 왜 그렇게 많은지 실도 많고 천도 많고 동물 가죽도 많고 이것저것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구조물이 바로 회막이고 성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모든 12개의 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친 상황에서 그 안에 그 매우 중심 바로 심장부에 이 회막을 짓게 되고요. 방향성이 그 회막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울타리가 있는 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회막을 만약에 천막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들의 시선은 회막을 향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회막 밖을 향해야 됩니다. 적은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생활을 하려면 보초병이나 척후병이나 경계병들을 회막이 아닌 자신들의 진 밖에다가 그래서 자신들의 회막을 등 돌린 상태에서 밖을 내다보도록 진을 쳐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중심을 회막 중심으로 돌려놔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두 가지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그들의 영적 시선과 삶의 방향성이 회막과 진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회막과 진 안을 향하도록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계속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단어가 민수기에 상당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방향성을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계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큐티 본문 1장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 조사 가운데서 계수된 자연수가 있잖아요. 자연수. 이 자연수는 어떤 수냐면 만 20세 이상에서 정장 점이 사지가 너무 멀쩡해서 칼이나 창을 휘두를 수 있는 매우 건강한 젊은 청년을 기준으로 해서 20세부터 계수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대한 대군이죠. 근데 거기 허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손에 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인구 소위 쪽수에 있어서 엄청나게 놀라죠. 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는 우리는 거기에 혹할 수 있는 자연수지만 실제로 그 수는 허수일 수도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서 계수되지 않은 어느 한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그 자연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연적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독특하고 구별되고 차별되고 다른 삶을 삽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삶을 살도록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론과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큐티 본문의 단락에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불을 사용해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제사한 게 사람이 죽어야 될 만큼 큰일인가? 여러분 결론은 물론 그거죠. 큰일이겠죠. 그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충만하게 채워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는. 그리고 직분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포지션, 내진 그 포지션에 의해서 따르는 책임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위임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무엇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무엇이 전제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게 좀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순일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그 어떤 이질적이고 그 어떤 다른 어떤 종류의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도 가장 하나 된 상태의 그 어떤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그것이 이질적인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고 오염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구별 내지는 분리 또는 이질감, 이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냐면 바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죠.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래는 제사장감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그 깨어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가장 순전하고 하나되고 균일한 당신의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을 그들 가운데 채우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불러 세우신 존재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였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장 온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순일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제사 방법을 따라 제사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4절에서. 이 다른 불이 뭐예요? 종류가 다른 불입니다. 이상한 불입니다. 자연적 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순전하고 온전한 상태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던 그 어떤 제사, 그 어떤 시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로 약속되어진 그 어떤 지점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어떤 이질적인 것, 그것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 발생한 거냐면 오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의 차원에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되어지는 그 지점에 오염이 발생되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오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염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불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제사직을 수행하는 그 사람에게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에 있었던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오염원으로 제거되는 상태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피태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일교회 식구 중에 어느 한 분들에게 위임을 준비하고 피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러저렇게 부딪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 가지를 딱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임직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눈속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직을 준비하는 것은 눈속임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젊은 목사가 너무 주제넘게 세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 피택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 사람의 임직은 충분히 쉽게 준비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직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더 순전하게 준비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위임됐다라는 의미는 내가 제사장 깜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위임받아서 피택이 됐다는 것은 내가 장로감이고 내가 목사감이고 내가 권사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감에 걸맞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부응시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 중에서 그 감으로 살아갈 존재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주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돼요. 그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8절 9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희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구별됨,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특징 중에 바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8절에서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켰다. 맡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회막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 제사 방식이 원래 그 본래의 방법대로 드려지도록 그 안에 기구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사의 절차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모든 순서와 모든 장비와 모든 그 성구들을 지켜나가는 임무를 맡은 자,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이 바로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을 위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레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누가 살아가냐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개 지파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연적으로 군대에 들어가는 개수에도 들어갑니다. 농사도 해야 됩니다. 전쟁도 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됩니다. 국가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삶,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자연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가운데에서 가장 순전하게 살아가도록 청지기적인 삶을 부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고, 역사적으로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 이 민족, 이 열방이 가장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지도록 이 모든 인류를, 모든 인생들을, 모든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지켜나가는 청지기적 삶으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예배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다웁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성을 드러내는 구별된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바로 10절에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고대 이 시대 때에는 실제 회막에 불결한 자가, 선택되지 않은 자가, 허락받지 못한 자가 가까이 출입을 하면 역사적으로 실제 죽었습니다. 오늘날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거룩한 구별된 주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죽음으로 내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가 회막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선을 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등지고 회막을 향합니다. 서로 마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대하여 실수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임당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지키는 일을 바로 10절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12, 13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다 죽이던 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인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는 방식과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 때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된 것은 내가 칠 것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 난 장자와 모든 짐승들은 그날 애굽 땅에서 다 사라졌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날 너희들이 어린 양 새끼, 양의 새끼를 잡아서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사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정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의 방식입니다. 레위인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레위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유목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시청각 자료와 같은 인간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구별 방식을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레위인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 장자 이스라엘 정자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마땅한데 그들을 안 죽이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고 그 피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옮겨온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죽을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것으로 옮겨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장자와 이스라엘의 첫 짐승을. 여러분, 우리의 구원 방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원래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연적인 생인 저희를 생명으로 옮겨오신 거잖아요. 그 삶의 역사적인 실체로서 레위인을 지금 이 땅 이 책 가운데 두신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영적 계승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능력과 이유와 주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권사되고 내가 장로되고 내가 목사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그 이름값에 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구별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우리는 그 존재가 입증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고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바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적 그 여정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또 영적인 여정길들을 함께 동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이 서툴렀습니다.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약속한 그 땅으로 이루기까지의 부족함 없이 충분히 그들을 인도해 내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자충우돌하고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것의 위축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주님 앞에서 나의 구원받음에 대한 새로운 감격들을 주 앞에 온전히 토해며 오늘 하루도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